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탄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의 존재,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 정도는 이제 사탄이 하는 일, 어떻게 미혹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좀 신학적인, 사탄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모든 죄의 원인이 다 사탄에게 있는 것인가? 귀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가? 물질이나 장소나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 속에 영적인 힘이 깃들 수가 있는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666 또 베리칩에 관한 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서 좀 보충 설명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한다. 그것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는 자라면 자기의 존재하는 것마저도 숨기고 감추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이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그런 표현들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간지의 1번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그렇죠? 우리 19절만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뺀 나머지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손아귀 아래 사실상 놓여 있다는 것이니까 그가 이 세상 임금인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20절에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달음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심으로, 참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장소, 영역의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엄청난 영역에서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래서 거기 뒷부분, 방금 읽은 뒷부분 마저 보시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명확히 이 점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져내신 것이,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 안에 있으신가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해방이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노예들의 생활을 그린 뭐 미국 흑인 노예나 이런 그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 잔인하고 참으로 혹독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해방되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가 그 지긋지긋한 그 집과 그 주인과 농장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유인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악한 자에 속해 있는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인데, 아무런 공로 없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탄의 기원,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성경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 우두머리가 사탄인 것이죠. 이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위치,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위치를 떠나서 반역하였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 반역의 그 동기와 성격을 알기는 어렵지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 과연 사탄의 기원을 말해주는 구절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이 범죄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두 글자로 교만이었죠. 높아짐의 죄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그 범죄의 가장 핵심이 교만에 있었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죠?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또 짐작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 강력한 충동,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대적하는 그 충동을 사람들 속에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 점잖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고 보게 되면 엄청난 이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사실은 하나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의 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는가 물어보니까는 죽음이라는 이 진지한 상황 앞에서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구나. 참으로 나는 작고 미미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욥과 세 친구가 엄청난 경론을 벌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무엇을 물어보셨죠? 무엇을 따지셨죠? 혹시 욥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게 무려 38장, 39장 두 장의 긴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깊은 바닷속을 거닐어 보았느냐? 또 동물을 예로 들면서 하나씩 다 물어보시죠. 욥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입을 가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제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매뉴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매뉴얼 아니에요? 모든 거에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동차의 매뉴얼이 있고요. 어떻게 이 자동차를 움직여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을 손대야 된다. 사람을 만드시고 말하자면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욥처럼 주님, 저는 입을 다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훨씬 더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한번 먼저 본문을 조금 읽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마귀를 사탄을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절대 우리의 복리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우는 사자,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사자나 맹수들이 그 먹이를 향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죠? 그냥 무턱대고 덮치든가요? 아니죠.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잡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 목줄기를 한번 잡으면 물면 놓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요 구절이 말해주는 것이 그 구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영화나 그런 데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공포스러운 존재로 마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근신해라.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잠들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잠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서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맨날 사탄 안 불러가라. 혹은 맨날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요. 예, 오늘날의 터키의 북부 지역이죠. 소아시아 북부 지역.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만 이런 사탄의 공격과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그의 공격, 그의 미혹, 그가 협박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지만 특히 자기의 세력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못 보는 거죠. 그들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힘있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는지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무적행에 가두고 꼼짝 못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속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수단을 가져오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함부로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카테고리를 쳐둔 영역 안에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입니다. 충분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는 사자 엄청난 포효 소리인데 이 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탄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무슨 영화 무슨 엑소시스트나 옛날에 나온 또 무슨 드라큘라, 뱀파이어 무슨 이런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흉측한 모습으로 그냥 입에서는 아주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런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간지의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표현들 이것은 사실은 거짓 사도들과 관련해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로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단의 교주로 그렇게 지금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지요.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경계는 뭡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서 큰 행세를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때에도 감히 이런 거짓 사도들이 그 활기를 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4절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에인절이죠. 에인절. 저 사람은 천사 같은 분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명의 천사로 말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어떤 대상에게 접근할 때는 자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양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공포스럽고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을 띠고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많은 경우 사탄같이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탄같이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사탄이 아닌 것처럼, 악한 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명백하잖아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좋아하는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다가오는 많은 것들 속에 사실은 미끼가 던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한번 물면 탁 낚시를 잡아채면 그 갈고리가 딱 걸린 다음에는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사탄이 하는 미혹의 역사의 성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계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 계책을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알고 있나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책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그 밑에 4번 간지 4번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19절에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죠?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는 뭘로 되어 있죠? 악한 자가 나오는데, 악한 자, 그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신화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3절, 4절은 사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절, 4절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얼른 몰랐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어떤 씨는요,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씨가 뭔가요? 19절에 씨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 말씀이 천국 말. 그냥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사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 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럼 그 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누구죠? 악한 자라는 거죠. 사탄을 비유로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탄이 부지런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훔쳐가 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땅 속에 박히게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말씀이 우리들 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금방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이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있게 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래 이거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거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힌 것처럼 들어오지를 않아, 내 마음속에 도무지 들어오지를 않아,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려진 말씀이 뺏기고 그러니까는 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졸리기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된 책임이 사탄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이었느냐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었느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마음밭이었느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었느냐, 아니면 기름지고 좋은 마음밭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그런 것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진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밭이죠. 요즘 말로 하면, 좀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일도 없는 마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관심은 하나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길가에 같이 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탄은 자기의 밥이라는 것을 알고 다가와서 계속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쪼아서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를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농부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부.
그래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처럼 나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다음 주일도 또 주중에도 계속해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뿌리실 때 주님 이런 마음이실까요? 그저 뭐 잘 자라면 좋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일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번에도 그 폭염에 그 한 큰 복숭아 그 과수원을 하는 거기를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이 복숭아들이 그냥 막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과수원 주인이 그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서 복숭아 하나를 뽀개 보는데 그 속에 한가운데 씨방이 다 썩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탐스럽게 점점 커가는 그 연그러가는 그 복숭아를 보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수확할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1년 농사가 이 폭염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표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참 허탈한 표정이죠. 울지도 못해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대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뙤약볕에서 수고하지만 열매,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농부로 묘사하셨잖아요. 농부로 묘사하셨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물을 주셔서 이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다 훔쳐가 버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 뒷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역시 9절에 누가 나오나요? 악한 자가 나옵니다. 또 사탄이 나옵니다. 또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또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그 하는 일 중에 무슨 일이냐? 9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 또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자와 사탄이 여기서는 동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탄의 화신 같은 존재인데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근데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 도구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0절서부터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11절에 보시게 되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사람들에게 보내사 뭘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게 진리에 있어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리에 있어서 거짓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범죄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이 더럽고 나쁜 죄들을 짓도록만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진리를 흔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양보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들은 복음의 진리를, 들은 말씀의 진리를 흔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인데, 문제는 쉽지 않은 것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 9절에 다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은 뭡니까? 조작해낸 기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10절에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악한 모든 속임수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악한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할 사람들에게 사탄이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사탄이 하는 것은 그럼 모두가 다 거짓 기적이냐?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든 이 능력 표적 앞에 다 거짓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는 그 표현이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이 접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진리를 붙들지 않고, 이거죠. 제가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지침서입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고 뭐를 붙드는 외적인 현상들, 어떤 대단한 이적들, 기적들, 병 낫고 그런 것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10절에 보셔요. 10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이 말 쉽게 설명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TV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2단, 기독교 2단 단체, 이제 교회라고 써 붙여져 있죠.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왜 방송을 하게 됐냐면 그 단체에 속해 있던 한 여자 신도가 탈출을 해가지고 방송사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왜냐? 내 가족들이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 아들, 딸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딸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딸이 그 교주, 남자 교주의 집에 같이 살면서 비서처럼 섬기고 있는데, 이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주가 이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든 딸을 빼오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그 집 앞에서, 다 알잖아요. 여기 그 단체에 있었으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딸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딸한테 다가가는데, 딸이 엄마를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우리 딸이란, 진짜 우리 딸인데. 이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죠. 무슨 말씀을 가지고 또 격리시키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격리시키는 거예요. 뭐죠?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 십자가를 바로 지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성경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를 보니까 무슨 교회라고 써붙이고 종탑도 있고 하는데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단에.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데 다 따랐어요. 다 따랐어요. 그리고 이 취재진이 그 교인들을 인터뷰하는데 대답이 뭐였냐면은 병이 나았다니까요. 한번 와서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5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잖아요. 11절 12절 말씀.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천에 있는 또 한 그 사이비 기독교 단체, 저는 뭐 거기 교주 이름과 교회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뉴스거리가 된 것은 뭐냐면 그 신도 400명을 전부 다 집단 이주를 시켰잖아요. 어디로? 피지 섬으로, 그 관광지 피지 섬으로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피지 섬으로 이주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들이 이 400명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 것이 그냥 했겠어요? 그냥 됐겠어요? 분명 무슨 끄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붙들어야지 그 이외의 것들을 붙들면은 미혹되기가 쉽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때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아주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주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 지금처럼 거짓 그리스도 재림주 자칭 보혜사가 많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역사상에. 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랑 예언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나 그런 단어에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뭘 보여주어서? 뭘 보여주어서 그 다음에 보면 큰 표적과 기사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이 목적은 뭐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여기에 넘어간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분명히 경고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7번의 말씀 요한이서 말씀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악한 일은 뭐냐? 이겁니다. 그 11절에 그 악한 일은 9절에 뭐죠?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새롭다는 진리, 어떤 놀랍게 발견됐다는 어떤 그 새로운 가르침에 늘 요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9절에 2번, 10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교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리, 진리, 가르침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교리예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에게 다가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위장인 경우가 많겠지만,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위장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자기를 잡아삼키는 짐승인 것을 모르는 거죠.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성교회를 떠나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자적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말씀, 우리 3번의 말씀, 간지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마저도 속이고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게 그의 존재를, 또 그의 미혹의 사역을 다 드러내 가르쳐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빼앗아갈까, 어떻게 쪼아먹어버릴까, 어떻게 그 심령 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훔쳐갈까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하는 이 원수를 앞에 놓고 있사오니 주님 참으로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사오니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레 얼마든지 그가 쳐놓은 미끼들이,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는 않게 하시되, 그러나 깨어있으므로 경계하여 경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3절, 5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3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